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물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를지라도 아버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이의 표를 얻고 그가 선출된 대통령에 대하여서 또 아버지 힘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는 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요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출된 대통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모으게 하시고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또 못한 것은 또 우리가 또 그의 대안과 이것들을 제안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신 지혜와 또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표를 던진 이에게도 아버지 또 그를 또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또 결정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가 승복하고 또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거 기간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또 상처를 받고 또 실망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가운데 있지만 선교의 결과에서 서로가 보듬어가며 이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뵐 수 있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서 현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줄었네요. 어쨌든
저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기도하심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에 쓰든지 선한 일에 쓰든지 하리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도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에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빗으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속죄하신 속죄 제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은 몰라서 지은 죄라도라고 전하게 됩니다. 3월의 주제는 거룩함과 성결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주는 몰라서 지은 죄라도 또 두 번째 주는 사명은 거룩하다 또 세 번째 주는 정결함의 기준 또 네 번째 주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성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이유는 악한 영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힘쓰지 아니하면 그곳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짓게 된 죄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증인이 된 사람이 죄와 허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증언을 하는 위증이 죄라는 것은 대부분 양심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죄인가 하는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실을 알면서도 정확하게 증언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침묵하는 행위는 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닿을 경우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것은 2절로 3절 말씀하시죠.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고 깨달았을 때 허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3절에 어떠한 부정이 있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는 말은 깨닫기 전에는 허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더라도 그것은 분명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허물에 대한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라도 잘 몰라서 그랬다는 자기 변명으로 슬쩍 넘어가는 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경솔한 맹세를 한 후에 그것을 잊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는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 허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경솔한 맹세입니다. 설사 좋은 일에 대한 맹세를 했더라도 그 맹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렸다면 그 또한 경솔한 맹세입니다. 이러한 맹세는 그 자체로 허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맹세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맹세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자복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약속도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약속을 작은 것 하나라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의가 없거나 또 잘 몰라서 지은 죄라도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몰라서 지은 죄에 정상 참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분명한 속죄를 해야 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할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까? 6절에 말씀하시죠.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할 때 제물은 평민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과 같습니다. 이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본질적으로 일반의 죄와 다르지 않은 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 성립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 제사를 우리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 대신에 우리 대신에 속죄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존재를 예표하셨는데 그가 곧 우리 죄 대신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형편이 도저히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7절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라 말씀합니다. 산비둘기다 집비둘기는 구하기 수월하였고 가장 저렴한 짐승에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있어서도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재물이 없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죄에 대한 제사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함이 이 명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둘기 2마리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어떻게 속죄하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말씀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한 제사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극빈자를 위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제까지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속죄의 본질은 생명에 있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는 단독적인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막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 제물 순 양과 함께 태워 드림으로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 역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은 의미와 효력을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면서 그 누구도 속죄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을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재물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인가 우리는 살피며 이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자신의 형편 안에서 또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드림으로 이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형편을 배려하셨지만 속죄 제사 자체를 면제해 주시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여 오늘 한 주간도 죄를 바로 알고 깨닫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 앞에 빛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것, 모르고 행동했던 것이 죄였구나 하고 그 밝은 빛 앞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시 참 회개를 통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해서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의인이라 일컬었던 욥도 그 자녀의 생일이 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예물을 드렸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와 또 감사의 예물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죄를 짓고 또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주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사업장과 삶터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상대의 허물을 공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서로 거룩한 삶을 격려하는 우리 재건남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